사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님께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많은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은 그들의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그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밖에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 죄에서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히 마태복음을 보면 자기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그 모습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대할 때 우린 그 제자들을 통해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은 모습들과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없는 그 자기 백성들의 영적 형편들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일, 다름 아닌 이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성전으로 삼으실, 그 백성들의 그 내적 회복을 마치 보여주시기로 하듯이 성전 청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학자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에 따르면 예수님 시대 당시에 제사장 수가 약 18,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는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수가 24반열이라 그래서 24개 반열에 따라 18,000명이 있었지만 또 레위인들의 그런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의 수가 10,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3만 명의 인원이 성전을 봉사했는데 50주간으로 나누어도 한 주에 600명이라는 인원이 성전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보자면 온전히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위한 그런 준비됨이나 혹은 구별됨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시는 상황을 볼 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면 알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로 성전에서 지켜지고 있다는 것. 오늘 내 신앙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면 알지만 그 하나님 그분과 관계없는 종교 생활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이고 떨림입니다. 유지 관리 비용을 위해서라도 또한 그들의 생계와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전을 이용하고 있는 그 성전을 지금 예수님이 뒤엎으셨던 것입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분의 그 마태복음 강의 보면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성전은 유대교의 중심이었지만 성전 예배는 허울뿐이었다. 통찰력 있는 예수님의 눈에 그것은 기도의 집이라기보다 강도의 소굴로 보일 뿐이었다. 예배로 드리러 오는 자들은 희생 제물을 구입할 일종의 특별한 성전 앞에가 필요했으며 환전상들은 순례자들을 사방팔방에서 속이고 있었다. 배둘기 시장은 특히 부정하게 돈을 버는 수단이었다. 당시 이 성전은 로마 식민 시대 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그 헤롯 그 분봉 왕이 유대 민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을 지금 재건해 가져가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약 한 46년에서 4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이렇게 다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었고, 안타깝게도 나중에 로마가 다시 예루살렘을 재침공했을 때 그 성전은 9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어져 가고 있었지만 채 완성되기도 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자행되고 있었냐면 먼저 돈 바꾸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성전세를 내야 되는 그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 동전에 가이사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로마 화폐로는 성전세를 낼 수 없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세켈이라 그러죠. 이 유대 화폐를 사용할 것을 강요한 거죠. 그래서 가면 그 화폐를 바꿔주면서 이제
이익이 생기게 되면 그 이익이 결국 그 제사장 그룹에게로 가게 됐던 겁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비둘기를 판다. 다른 요한복음 말씀 보면 양들이나 그런 짐승들을 그 이방인의 뜰에서 팔았던 것이죠. 우리가 알대로 성전은 세 개의 구역으로 나뉘죠. 중앙에 있는 지성소와 또한 성소와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다가 이 동물들을 갖다 놓고, 물론 그것은 율법이 어느 정도 명시해 두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부득불 구별했던 성전의 예물, 그런 소나 양이나 짐승이나 또한 그 예물들을 가지고 오는데 흠집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였지만 이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것을 수익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짐승을 끌고 오면 이 짐승은 제사 예물로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그것을 헐값에 그 자리에서 팔고 비싼 값에 짐승을 사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 소나 양을 잡을 수 없는 경제 형편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대부분의 약자들인데 그 약자들에게 그 비둘기를 팔아서 그 성전에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뒤엎으셨던 겁니다. 반드시 드려져야 하는 예배가 그들에게 생계를 수단에 또 권력 유지의 기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이틀 동안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제 얘기를 한번 솔직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또 설교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뭔가 간증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나는 지금 이 장면 속에 어디에 있을까? 나는 이 장면 속에 어디에 있을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삶을 드렸다 하는데 그 삶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목사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적절하게 내 신앙을 유지해 가고 지켜나간다고 하면서 결국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내가 이 자리를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더 쉽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께 드려진 삶으로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인가? 다른 누군가의 얘기가 아닌 이 말씀에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실 텐데 나는 지금 과연 어떤 상태에 있나? 신앙생활이란 것이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래서 사랑의 관계라 그래서 어떤 율법의 종, 제 종으로 있던 내가 친구처럼 주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주님은 지금 나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사모함이 없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아서 내 신앙이 지금 나는 어떨까?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할까? 정말 그 사랑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있는가? 예수 사랑이 그리워서 죄의 전으로 달려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정말 난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삶 모든 중심에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는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단 한 번의 예배만으로도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 예배를 나는 사모하고 있는가? 정말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그런 기도로 그러나 그것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 기도는 올려지고 있는가? 삶을 살면 살수록 신앙에 대한 감격과 감사보다는 너무 쉽게 밋밋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얘기가 아닌 제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지나친 욕심이 되어서 뭔가 특별한 음성을 들으며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그런 내 인간적인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모함이 있는가? 사모함이 있는가?
본문을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백성들이 짐승을 끌고 왔을 때 병이 들었거나 그 짐승이 절고 상처를 받으면 그것을 못 받는다고 대제사장들은 물리치고, 그 제사장들이 물리치면 백성들은 그 먼 거리에서, 더군다나 어디서부터 왔냐 그러면 예루살렘 지경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디아스포라로 살던 사람들,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유대인으로 살던 사람들, 또 로마 식민지 시대에 로마 전역에 흩어져서 나라를 잃어버린 채 그러나 하나님을 그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그 하나의 일념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예배가 어쩌면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삶이 될 수 없다는 그 간절함으로 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걸 병들었다, 다리 전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예물이 아니라면서 그걸 막 물리치고 반려하여 그의 자신들의 그런 권력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사로 사용되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공교롭게도 병들고 다리 절고 버려진 것 같은 인생들이 예수님께 나와 치료를 받는 장면들. 오늘 정말 나는 내 삶의 신앙은 어떤가? 정말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로 인해 죽는 것인가? 아니면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하는 그런 내 내면의 상태는 아닌가? 혹은 우리 교회는 아닌가?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되며 살아야 되지만 정말 두려운 건 뭐냐면 사랑을 해주기 위해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이 성령 하나님 그분의 역사와 능력 앞에 함께 걸어가지 못한 채 우리만의 잔치가 될까 봐 그게 항상 두려워요. 분명히 사랑해야 되고 분명히 인내해야 되며 분명히 품어줘야 되고 분명히 주의 은혜를 강구하는 관계를 누려야 되지만 우리 서로 여러분이 저를 또 제가 여러분을 기다려줘야 된다는 이유로 품어줘야 된다는 이유로,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또 원하시고 더 기뻐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우리만의 수준으로 해서 그냥 기다려줘야 되니까, 인내해줘야 되니까 그냥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수준에 갇히는 건 아닐까.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즉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위해 나를 성전 삼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성전 삼으신 내 내면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고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란 존재는 그 재성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잠깐만이라도 내버려 두면 금방 식어지고 금방 그렇게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누린다 하지만 우리 환경은 마치 내 인생이 냉탕과 같아서 뜨거운 물 막 끼었고 뜨거운 물 막 끼었지만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그 찬물 냉탕이어서 아무리 뜨거운 물 끼얹어도 곧 식어지고 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형편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살아달라고, 먹여달라고, 입혀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진행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쪽으로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당시 예수님 시대에 그런 기득권자들만의 얘기가 아닌 오늘 내 얘기가 됩니다. 내 얘기. 내 얘기. 언젠가 어떤 성도님이 제가 기도 제목을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실 때 참 그것이 너무 감사했지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예전에는 예배당에 앉기만 해도 눈물이 났는데 어느 순간 이 눈물이 마른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참 그 고백이 너무 귀했지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려니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려니 뭔가 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나, 특별한 기적이나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그건 기대하나. 그래도 오늘 내 기도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날 위해 구원해 주신 구주가 되신다는 그 감격, 정말 예수님이 그 죽음을 대신하여 내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 십자가 사랑, 그것이 오늘 또 나에게는, 그것이 나에게는 전부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해결되지 않고 주어지지 않고 뭔가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오늘 우리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인데, 그래서 뭔가 그 애틋한 사랑의 간격이 오늘 내 예배가 되고 내 기도일 것인데, 그것 자체가 중요함을 하면서 그거는 소외되고 혹은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서 자꾸 뭔가 갖추려고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또 꿈과 비전을 위해서 이런 것도 배워야 되고 저는 훈련도 있어야 되고 또 선교련 물질도 있어야 되고 또 뭔가 영향력도 있어야 되고 가치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갖춰야 되고 저것도 갖춰야 되고, 그렇게 너무 우리 주변 환경만 키워나가는 건 아닌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처음에는 막 온 거를 이렇게 막 치다가 그 너무 끝도 없이 제 모습이 발견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내가 기도하는 집으로 내 마음의 성전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어제 우리 성전반 이제 졸업식에 가서 이런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한 분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제 자신이 예전에 정말 사모했던 것을 너무 당연시 놓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제 스스로가 발견했어요. 그분의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정말 주님을 좀 더 분명하게 믿고 싶고 주님의 은혜를 좀 더 확실하게 누리고 싶다. 제가 그분의 그 마음이 뭔지를 아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 생각을 나눠주면서 제 마음에 나는 어떤가, 그러면서 문득 지금 한밭제일교회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기서 제가 현재 이 귀한 은혜를 감당하면서 예전과 좀 다른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담임 목사 위치에 서다 보니 사실 모든 게 다 안정적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건 제 개인의 영달을 위한 건 아니겠지만은 예전에는 아쉬웠던 게 많았어요. 이게 뭔가 책을 사보고 싶을 때, 뭔가 기도만 하고 싶을 때, 뭔가 주님과 뜨거운 관계만을 살아가고 싶을 때, 그때는 그게 안 됐어요. 뭐 경제적인 형편도 안 됐고 공부도 해야 됐고 또 그 부교육자 사역의 시절, 그래서 그게 참 녹록지 않은, 이제는 그런 영적인 관계적인 면에서는 정말 주님께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뭔가 다른 쪽에서 변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뭔가 아쉽고 부족했을 때는, 그래서 늘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또한 여러 여건과 상황과 문화가 정말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는 늘 아쉬움고 부족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간절함이 그때는 그래도 광야 같은 인생이었지만은 주님 음성이 더 분명하게 들렸고, 나에게 주님 뭔가 말씀하신다 할 때 그것이 늘 확실하게 깨달아졌고, 꿈과 비전이든 혹은 만남이든 혹은 기도의 자리에서든 주님 나에게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제가 여기 있는 지금 이제 위치에서 식어진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 엄청 힘들어. 내가 이 지금 뭔가 이상하다. 때마침 이 성경 청결 사건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 그 대화를 통해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뭔가 식어져 있어도 단단히 식어져 있는 제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누구 것입니까? 살기 위해 우리 신앙생활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삶이 주어진 것입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어디에 지금 주님은 초점을 두고 계실까요? 어디에 지금 주님은 나와 동행하기를 기다리실까요? 주님은 지금 어디서 나를 기다리시는 걸까요? 주님 어디서 지금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주님 어디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성전 청결 사건은 머지않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성전이 되는 그 은혜가 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겨자씨만한 공간조차도 주지 않으려는 우리 심령에 성령이 어떻게 해서든 들어오셔서 임재하시는, 내재하시는 그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이 태어날 만한 공간조차 주지 않으려 했던 그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면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면 압니다. 내 안에 지금 예수를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겠다는데 이런 제사장들과 이런 성전 지킴이들, 성전을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는 이 사건이 다른 누군가의 얘기가 아닌 예수 믿고자 하는 내 안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이 사건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이런 것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듯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삶이 세상 가서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되기에 기도하러 달려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가 이 사람들의 얘기가 아닌 바로 나의 얘기라는 겁니다. 나의 얘기.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을 예수님이 상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제사장들의 삶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신앙을 삶의 제일 중심에 둔 자들의 그런 삶을 뒤집어 보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 사랑으로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미 허락하신 그 삶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항상 질문은 그냥 그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그저 그러려니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삶, 그 삶 속의 관계들, 그 삶 속의 교회, 그 삶 속에 주님과의 동행, 그것이 놓쳐지지 않도록, 아니 오히려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면 전부인 삶.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새벽에 달려나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일터,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이든지 간에 혹은 사역이든지 간에 주님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 주님의 은혜로만 감당되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관계를 놓치지 않은 채 감당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차라리 모든 걸 잃어도 예수 사랑은 잃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모든 걸 다 갖추면 뭐합니까? 주님 음성 들리지 않으면 그 갖춘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잘 관리되어져야 될 것이겠죠. 주님 나에게 맡기신 거니까 주님 것답게 관리되어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주님 사랑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일 수는 없습니다. 더 우선적일 수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터, 그 삶, 그 가정 어차피 주님 주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주님 주신 거 아닙니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어느 순간 그 기도가 기도답지 못한 나의 삶. 물론 사실 이 새벽에 오신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참 죄송해요. 그래도 이 새벽에 온 것은 우리 주님 사랑 때문에 감격으로 왔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런 한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주마가편이라고. 잘 달리는 사람이 더 잘 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릇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는 게 주님 뜻이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더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 사랑 애틋해 하고 주님 음성에 더 사모하고, 정말 내 내면이 그런 신앙을 통해 내 삶을 살고자 하는, 성전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위기가 혹은 지금도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저 어디를 가든지 옷 한 벌이면 족하고 일용할 양식을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예수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 내 내면부터 하나님 정리시켜 주십시오. 내 내면을 청결케 해 주십시오. 내 내면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내 내면에 다시금 그 첫사랑, 그 중심, 그 초점을 회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